저 같은 자에게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간증문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오늘 출력을 해갖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고 택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부르셨겠지만 저는 참 신기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염세주의자요, 비관주의자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원받는 순간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에서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교회에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나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면서 잠시 이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오겠습니다. 1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아시고 구도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분명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유하게 정확한 명제를 말씀하십니다. 명제란 무엇인가 하면 A는 B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면 A는 B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분명한 명제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러 부인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창조할 분이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맹자 아무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A는 B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은 31절에 보겠습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보강해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 서포트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서포트를 엄청 받쳐야 됩니다.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도 가끔 보죠. 보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 동역이 교회의 성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31절에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누가 이 말씀 앞에 태클을 걸거나 거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뒤집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이것은 사단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로 말하면 자녀와 아버지처럼 자녀가 다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도 하시고 주의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은 뒤집습니다.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3장 1절에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서 뱀은 사단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시는데 3장에 와서는 사단의 괴계와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쓰지 못하게 사단은 꾀어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죄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나오죠. 3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단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한문 중에 이 거룩할 성자를 가장 좋아해요. 칠판이 없기 때문에 이 귀 이자에 이입구자에 임금왕자입니다. 이게 거룩할 성이래요.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빨래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빨래를 하얗게 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룩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빨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것이 거룩이다 이거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지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쫓겨나야만 했고,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인생은 쫓겨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가서 이거를 팔려고 그럽니다. 영업을 합니다. 저는 영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이것이 좋은 컵인데요, 이것이 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시면 사장님은 굉장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가세요. 그러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하면은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영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 겁니다. 아담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곤욕의 길, 거친 들판을 걷게 되고 땀을 흘리고 땡볕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밥상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비가 자녀를 징벌합니다. 그럴 때는 아비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잠언 13장을 펴놓고 잠언 22장을 펴놓고 초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 예배당에서 떠들면 안 된다. 매일 매주마다 결산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 맞는 거예요. 매가 없으면 혁대로 때렸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쭉 앉혀놓고 결산 보자 그러면은 손듭니다. 먼저 와서. 너 몇 대 맞을래? 그래요. 한 대 맞는데. 너 몇 대 맞을래? 안 맞는데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나는 맞고 싶지 않아. 때렸어요. 너는 3대 맞아야 되고 오빠는 5대 맞아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심지어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영혼들을 만나서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인가?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요, 참 재밌게 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전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글쎄요 나 하나님 몰라요. 어리석습니다. 아 당신은 어리석군요. 속으로.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와보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반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식이 아비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대학까지 가르치고 너를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서 눕히고 입히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 언제 키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주유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아요. 주유소가 뭡니까? 기름을 넣고 다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주차장은 세워놓고 볼일 보러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은 틀렸더라고요. 교회는 주유를 하고 가서 열심히 바퀴를 굴려서 영업을 하는 자동차와도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끝난다 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번에 옮겼지만서도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매를 맞으셔서 자기 살과 피로 다 찢기시고 뜯겨 나가신 그 몸을 가지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거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3장 11절) 지난번에 우리가 한해동 행제임을 통해서 7절을 우리가 교제를 받았습니다. 7절 읽고 11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전도자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예루살렘 그 왕을 쫓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직을 했으나 이미 업무 정지가 되어버린 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발강은 시내와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긴 왕을 통해서 또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눈이 다 뽑아지고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민족이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으로 우리의 대통령이 눈이 다 뽑혀가지고 끌려갈 때 우리는 포로로 묶여서 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고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마리아 나사렛 요셉의 아들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믿은 것입니다. 확실치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없고
마귀를 쫓아서 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지 아니하고 냉랭하고, 이것은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는. 제가 IQ가 좀 높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우리 집안의 형님이 담임선생님 했는데, 우리 집에 가정방문으로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귓속말로 하기를, 아주머니, 예, 저놈이 IQ는 두 번째로 좋은데 반해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IQ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너 무엇이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표가 3단계입니다. 우리 어떤 모치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교제할 때 식당에서 복음 전파가 1번입니다. 제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2번째, 교회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세상으로 갔어요. 저는 좋은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1년에 집을 한 채씩 장만할 수 있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술 때문에 나왔습니다. 접대를 해야 된다는데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때에 내가 여러 형제 자매님들보다 제가 앞에 앉아 있어야죠.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영적인 욕심 없습니까? 제가 좀 무식하고 식견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4장에서 이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정확하죠. 3장에서 거듭나고 4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이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정확한 얘기, 또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르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서 10지파가 이스라엘로 찢겨나가서 사마리아 가운데, 사마리아가 수도죠, 이제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개처럼 여기는 중에 그 여인은 또 개였습니다. 네가 남편을 5이나 줬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성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오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실은 비록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이런 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 그런 여인에게 만나줬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 명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공관복음과 다르게 조금 특색 있는 복음이죠. 우리 주님을 이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도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농부다. 그분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거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줄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수를 먹습니다. 물도 먹고 영양분을 먹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 중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고 15장을 읽어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걸 뭘 얘기합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불살라진다. 이거 뭡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젖 붙이는 걸 알아요. 젖 붙일 때요, 요 줄기를요, 딱 V자로 팝니다. 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지를, 자, 사과나무에다가 자두나무를 젖 붙인다 할 경우에 가지를 깎아서 뼈 쪽에 여기하고 딱 맞춥니다. 이렇게 딱 낑겨요. 그 다음에 비닐로 물이 안 들어가게 칭칭 동여맸습니다. 이게 젖 붙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이 줄기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예화를 드실 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의 영양분이 어떻게 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포도나무는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포도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렁주렁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한 송이가 그렇게 있듯이 지역 모임들이 가지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볼 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젖붙어라. 나의 진액을 먹어라. 이것입니다. 제 신앙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젖붙임을 계속하고 있어서 계속 진수를 먹어야 되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인가 가서 보면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젖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젖붙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돌감나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사람들을 제쳐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우리를 거기다 젖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섭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경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즐거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 형제 자매님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정말로 교회의 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교회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명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원가지 앞에 접붙임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진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복음이었다면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교회의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아무개 누가 와서 어떤 기도를 했고, 그것을 내가 언제 이루었고,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세상은 얼마나 악하냐.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랑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욕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또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이 구록교회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관리하실 것입니다. 영양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열매를 맺힐 뿐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칠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오래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가운데서 그 주인공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 제작자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와서.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서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정말 여기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것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참 존경합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 한혜동 형제님을 알았으나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서 보니까 더 참 좋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저는 귀가 그냥 쫑긋쫑긋 웃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늘 가르쳐지는 말씀이지만 저 주차장이나 주유소 얘기하는 목사들 너울 벗기고 또 침내 없애버리고 만찬 없앤 이 목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에 대해서 진력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